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네, 기독교 신앙의 기초에는 이 위대한 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그가 바로 아브라함이죠. 네, 아브라함의 별명이 뭐죠? 교회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나 봐요. 제가 친절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별명은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인데 이 별명이 어디서 시작되면 로마서 4장 11절에서 나왔습니다. 로마서 4장 11절 말씀 보시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에요.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한마디로 아브라함은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모두 다 믿음의 조상이 돼요. 믿음의 조상. 위대한 인물입니다. 정말 위대한 인물인데 신학자 미로슬라브 볼프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아주 재밌는 그 분석을 했어요. 이 사람이 말씀을 읽다가 이런 구절을 썼습니다.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구절보다 아브라함이 떠났다는 구절이 먼저 나온다는 거예요. 순서적으로도 맞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라라고 하는 구절은 창세기 15장 6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떠났다라는 구절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2장에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시간 순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떠났다가 먼저 나왔다라는 이 의미는 우리에게 믿음의 본질을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떠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이냐? 떠나는 것이죠. 떠나지 않고 시작되는 믿음이란 없습니다. 이거는 엄청나게 중요한 통찰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떠남이 대단히 낭만적으로 해석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옛날 광고긴 하지만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뭐 이런 광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떠남이라는 얘기를 들으면 뭔가 가슴이 설레요. TV에서도 뭐 어디서도 언제나 막 여행 채널이 나오고 여행 유튜버들을 보면서 나도 가고 싶다. 나도 언제 한번 저렇게 멋있는데 한번 가고 싶다.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가려다 치면은 홈쇼핑을 틀으나 TV를 틀으나 유튜브를 틀으나 어디든 떠날 수 있는 수많은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 여행사들은 우리에게 속삭이죠. 떠나세요. 바로 지금. 떠나세요. 꼬시는 거예요. 우리는 떠남이라는 말을 대단히 낭만적으로 해석하고 뭐 여러 가지 막 사진을 찍으면서 뭔가 자랑처럼 여기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아브라함이 살던 당시에 떠남이 그런 의미였을까요? 아브라함에게 떠남이란 목숨을 각오하는 것입니다. 어디 여행 가는 게 아니에요. 어디 이민 가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지금 하나님이 떠나라 말씀하신 그 떠남은 지금 네가 살고 있는 삶의 방향을 바꾸란 뜻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고 있던 이 삶을 단절하고 내가 갑자기 다른 길을 걸으라는 얘기예요.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자면 유명대학교, 명문대학교 멀쩡히 나와서 대기업 잘 다니고 있던 우리 아들이 갑자기 창업을 하겠대. 갑자기 벤처를 하겠다고 나오는 거예요. 야, 아설아, 왜 잘 다니던 학교 갑자기 회사 그만두고? 왜 그러니? 그런 얘기 안 나오겠습니까? 멀쩡히 대기업에서 연봉 막 몇 억씩 받는 자랑스럽고 사랑스러운 우리 자식이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꼈다면서 선교사로 가겠대요. 여러분, 뭐라고 하겠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랑 다른 분인가 보다. 왜 너한테만 그렇게 말씀하시니?
여러분, 떠남이란, 아브라함에게 지금 떠남이란 단순히 이민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여행을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방향 전환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단절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저 내가 사는 삶에서 더 좋은 환경을 위해서 투자하는 게 아니라, 더 좋은 결과를 위해서 더 큰 리스크를 준다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살아왔던 삶에서 근간을 흔드는 일이에요. 전혀 다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장로교의 아버지인 잔 칼뱅은 이렇게 풀이했어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길을 보는 눈을 감고 하나님의 입을 보았다. 그는 자신의 눈을 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았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빛 외에는 다른 모든 것에 눈을 감고 떠났다. 이게 이 말씀에 대한 주석입니다. 장로교의 주석이에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믿음이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내가 보던 대로 보고 사는 삶이 아니에요. 믿음은 세상 사람들 다 똑같이 본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에요. 그런 세상에 눈을 감고 전혀 다른 세상에 눈을 뜨는 거예요. 초월적인 세계를 바라보는 눈을 갖는 게 믿음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선택의 다른 이름은 집중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집중의 다른 이름은 뭡니까? 단절입니다. 내가 어떤 걸 선택했다가 뭔 뜻이에요? 어떤 걸 거절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선택한다는 건 뭔 뜻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을 거절하겠다는 뜻이에요. 단절하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믿음이 이게 맹목적인 신앙이냐, 광신이냐,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께 철저한 신앙이냐의 문제가 갈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과는 주제가 같지 않기 때문에 제가 단순하게만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할 때 하나님만 바라보는 참된 신앙이고 어떨 때에 우리 신앙이 맹목적인 신앙이 되느냐. 참된 신앙은 끊임없이 내가 어떤 말씀을 듣고 있는지에 대한 나의 본질을 돌아봅니다. 신앙의 근거를 돌아봐요. 그리고 내가 어떤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있는지 삶의 방향이 재설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참된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건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혀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결코 우리가 맹목적으로 덮어놓고 믿으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대신에 그건 있어요. 철저한 순종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내려놓고 전적으로 결단해야 되는 순간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세계는 이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믿음의 세계는 무엇이냐? 반드시 길을 떠나는 자에게 주어진 세계이기 때문이에요. 반드시 떠나야만 해요. 삶의 가치와 방법이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남을 위한 삶으로 부르심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3절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성경을 잘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은 사실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입니다. 걱정이 없는 사람이에요. 재산도 충분하고요. 자기에게 주어진 이 땅도 이제 옮길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아버지 때로부터 이 갈대아 우르에 정착하고 살았어요. 나이는 75세입니다. 재산도 넉넉합니다. 아브라함이 데리고 있는 가문의 군대로만 해도 전쟁을 치를 수 있을 정도의 힘이에요. 다른 게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축복은 무엇이냐? 니네 집에 더 잘 살 거다? 너희 집이 더 훌륭한 집이 가문이 될 거다? 이런 게 아니라 너로 인하여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네가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약속의 거룩한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약속이 어디에 종속된 줄 아십니까? 가라는 말씀에 종속됩니다. 떠나라. 지금 가라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복이 되려는 자들, 이 세상에 복으로 살고자 하는 자들은 나를 규정했던 나의 세계에서 근원적으로 떠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떠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지성인들과 이 학술 채널로 유명한 테드라는 강연이 있습니다. TED. 테드라는 그 강연이 있는데 이 테드라는 강연의 슬로건이 뭐냐면 Ideas Worth Spreading이라고 해요.
Ideas worth spreading. 그러니까 세상에 퍼뜨릴 만한 퍼뜨릴 만한 가치 있는 아이디어를 함께 나누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테드라는 강연은 사실 성경에 있는 되게 중요한 축복이 무엇인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가치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축복이 뭡니까? 나 혼자 잘 먹고 나 혼자 잘 되는 게 축복이 아니에요. 그것도 축복이지만, 축복에 그건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축복은 무엇이냐? 이 축복이 나에게 소유되고 내 안에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공유되고 확산돼야 된다는 거예요. Ideas worth spreading. 퍼져나갈 때 이게 가치가 있어져요. 여러분, 아무리 깨끗한 물, 아무리 1등급 물을 여러분 가지고 있어도 이 물을 어떤 곳에 웅덩이에 썩히면 어떻게 되느냐? 고인물은 썩습니다. 고인물은 썩어요. 하나님께 아무리 놀라운 축복을 받아도 그 축복을 그냥 나의 안에만 가둬두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고인물이 되고 이 물이 썩어버려요. 그런데 아무리 비실비실한 물이라도 이게 바위 틈을 뚫고 개울가를 흘러나가면 이게 뭐가 됩니까? 생명을 살리는 생명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움직이라고 하세요. 떠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떠남은 무엇이냐? 도박하듯이 내 인생을 하나님께 걸어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이 축복의 흐름을 만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기에 멈춰 있었으면 그냥 갈대아 우르에서 잘 먹고 잘 살았던 그냥 족장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기억되지도 않아요. 기록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인생을 고인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흐르는 물로 떠나기로 작정했을 때 그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의 시조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이 구원사에 제일 처음에 기록되는 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어떻게 됩니까? 스프레드 돼야 돼요. 퍼져나가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내 있는 자리에서 떠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20살 때부터 신학을 공부하고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내년이면 제가 전도사와 목사로 사역한 지 20주년이 되는 해예요. 성역 20년. 제가 전도사를 2006년부터 전도사 사역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해와서 이제 20년 동안 제가 이 목회를 하고 있는데, 20년 전, 아니죠, 한 25년 전인 그때로 돌아가면 만 19살에 목회가 뭔지 뭘 알겠어요, 걔가. 걔가 신학이 뭐고 목회가 뭐고 앞으로 내가 가려고 하는 그 길이 뭔지 알겠습니까? 지금도 모르겠어요. 지금도 모르겠는데 제가 그때 뭘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살았느냐? 청반지축으로 살았죠. 자충우돌로 살았습니다. 자충우돌로 살고 청반지축으로 살았는데 그 얘기하면 너무 부끄러운 일들이죠. 저의 참 부끄러웠던 과거들인데, 어쨌든 그렇게 학부 4년은 어찌어찌 살았어요. 근데 그때 제가 있던 학교의 장신대의 제도 중에 학부에서 4년 동안 신학을 한 사람들은 신대원을 시험 없이 특차로 갈 수 있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신대원을 바로 갈 수 있는 이 조건이 된 거예요. 근데 그때 마음속에 덜컥 겁이 나기 시작한 겁니다. 뭐냐면, 내가 목사가 돼도 되나? 나 같은 게 진짜 목사가 돼도 되나? 왜냐하면 내가 신학교에서 만나고 공부를 하면 할수록 나는 이 길하고 너무 거리가 먼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좋은 목사님처럼 보입니까? 여러분 지금 눈에 백내장이 낀 거예요. 지금 다 떼야 돼. 다 떼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옛날에 그 신학교 가면 영성수련이라고 이제 일주일 정도 가가지고 은성수도원에 가가지고 막 기도하고 이런 시간이 있는데, 은성수도원 가서 제가 그 방에 있지 못해요. 그 방에 딱 들어가면 처음에 간판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청빈, 순결, 복종 이렇게 써있어요. 그게 기도하는 자의 자세라는 거예요. 청빈, 순결, 복종. 근데 그걸 보면서 뭐 하나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마음에 드는 게 한 개도 없어요. 목회자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데 나는 그런 삶과 너무 거리가 먼 것 같고, 갔더니 어떤 애는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어떤 친구는 고등학교 때부터 히브리어, 헬라어 공부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저는 막 기타나 치고 막 땡까땡까 이러고 있으니까 이게 내가 너무 아무리 봐도 신학생 같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잘 믿겨지지 않으시면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교회 목사님들, 부목사님들 한번 쭉 보십시오. 저분들 뭐 어디 욕이라도 한번 할 수 있는 줄 아세요? 저한테 욕을 한번 시켜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아주, 여러분. 얼마나 제가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들었던 얘기는, 재용아, 사명은 각자 있는 것 같아. 학원 강사가 더 좋을 것 같아. 나한테 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내가 가는 게 맞나? 내가 정말 이대로 목사가 되는 게 맞나? 그래서 제가 졸업을 한 학기 남겨놓고 호주로 도망갔어요.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가지고 호주로 도망을 가서 내가 부르심을 찾고 싶었어요. 부르심을. 하나님이 정말 날 부르시나, 요나처럼. 그래서 그때 당시에 보네퍼의 명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없이 살아라, 뭐 이런 명제가 있어요. 그래서 또 그런 말에 또 이렇게 취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없이 한번 살아봐야지 막 그래가지고 농장 다니면서 막 교회도 안 다니고 같이 막 거기서 어울리고 그랬는데, 나는 내 딴에는 하나님과 제일 멀리 떨어져 본 거예요. 그런데 내가 거기서 평상시 교회에서는 못 만날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술 진탕 먹고 마치 내일이 없는 것처럼 노는 그 20대 청년들인데, 알고 봤더니 마음속에 상처가 있고, 알고 봤더니 지은 죄 때문에 죄책감에 매일 시달리고 있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하고 내가 같이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심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낙태해서 막 죄책감이 시달리는 누나가 있었어요. 같이 내가 막 기도해주고. 그래서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제가 옛날에 전도사 때 이게 이제 밝혀지니까 그때부터 이제 공격이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술 먹고 뭐 형들이나 동생들이나 저한테 와가지고 요즘 교회 왜 그래요? 목사들 요즘 문제 많던데 막 얘기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싫어서 도망친 사람인데 왜 저한테 그러시냐고. 저한테 막 그럴 때 막 목사들 다 똑같다고 뭐 이렇게 막 저한테 교회 욕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게 싫어서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나왔어요. 도망쳐 왔어요. 이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저한테 교회 욕을 한참 한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은, 형은 꼭 좋은 교황님 되세요. 나한테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 교황인과 목사가 뭔지도 모르는 애들이 그래가지고 나 교황 되면 죽어. 내가 그래. 그런 거 아니야? 그럼 형 꼭 훌륭한 목사님 되세요.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 지금 봐라, 지금 파괴승이야, 파괴승. 절간 치러서 뛰쳐나온 파괴승 같은 사람한테 무슨 좋은 목사가 되래. 그거 못할 것 같아서 지금 도망친 거라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그 친구들이 저한테 했던 얘기가 뭐냐면, 저는 잘 모르겠는데 형 같은 목사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너 같은 목사도 너 같은 목사가 있으면 내가 그 교회를 한번 갈게. 응? 이러는 거예요. 나는 아무리 봐도 자격이 부족한 사람인데, 나는 아무리 봐도 자격이 미달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내가 떠난 그 자리에서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떠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 나는 요나처럼 도망갔는데, 요나는 결국 어디서 부르심 받습니까? 다시스로 가는 그 배 안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그 삶의 그 밑바닥에서 다시 부르심 발견하잖아요. 저도 그때 그걸 깨달은 거예요. 떠나야 보이는 게 있구나. 떠나야 발견하는 게 있어요. 떠나야 믿어지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떠납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더란 말씀 이전에 뭐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떠났더라는 말씀이 먼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준비가 되면 가려고 해요. 내가 준비가 되면 시작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 준비와 믿음 이전에 뭐가 있는 겁니까? 떠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그리스의 철학자인 디오게네스의 말을 빌어서 이렇게 가르친 겁니다. 솔비투 암블란도. 솔비투어 암블란도. 오늘 주보를 보시고 저한테 몇 번이고 문자가 왔어요. 뭔 뜻이에요, 목사님? 여기 나오신 분만 적으십시오. 잘난 척하기 되게 좋아요. 솔비투 암블란도. 일단 걸으면 해결된다.
솔비투어, 해결된다, 수동태예요. 암블란도, 내가 걷는다는 뜻이에요. 내가 걸으면 해결된다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준비가 된다면 뭘 하려고 해요. 되는 줄 아십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영어를 잘하고 싶으면은 100시간 동안 영어를 맨날 읽고 듣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100시간 동안 어떻게든 말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 말을 해보는 게 좋겠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거는 뇌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건데, 우리 뇌는 인풋도 중요하죠. 물론 인풋. 근데 인풋보다 중요한 건 뭐다? 아웃풋이라는 거예요. 아웃풋. 내가 뭘 들었느냐보다, 내가 뭘 보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뭘 하느냐, 내가 뭘 해봤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내가 준비되면 떠날게요, 하나님 내가 준비되면 떠날게요 라고 했으면 그는 결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습니다. 아직 잘 모르지만, 아직 나는 비록 준비가 더 돼 있지 않지만 주님께서 가라라고 하실 때 아멘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 자가 바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솔비투어 암블란도 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어떤 땅이 있는 줄 알아요. 어떤 뭔가 목표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 길이 내 길인지 저 길이 내 길인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뜻이 뭔가요? 하나님 제게 원하시는 게 뭔가요? 하나님 오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그냥 가보면 하나님 뜻이 아니면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이고, 하나님 뜻이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모든 걸음은 뭐가 됩니까? 약속의 땅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은 75세에 부르심 받아서 100세 넘어서까지 그냥 어떤 약속의 미지의 땅으로 걸어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밟는 모든 땅이 뭐가 되는 거예요? 약속의 땅이 돼요. 아브라함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브라함은 그냥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간다는 건 무엇이냐? 어떤 미지의 어떤 것이 우리에게 복권처럼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단순하게 명료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모든 걸음이 뭐가 되는 거예요? 축복의 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축복으로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종착지로 만들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삼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걸 요즘 말로 뭐라고 합니까? 허브라고 합니다. 나를 통해서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들에게 이어지고, 우리 공동체에 이어지고, 우리 가정에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주님께서 우리를 삼고 계십니다.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일단 해봐야 되는 거죠. 주님이 내게 마음을 주실 때 준비되면 할게요가 아니라 지금 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감사한 우리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오늘로 이제 4년간 소망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했습니다. 사실 자격도 안 되는 참 부족하고 참 자격 미달인 사람인데, 여러분의 과분한 분수에 맞지 않는 귀한 사랑과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지금 소망교회 나가고 싶을까요? 좀 더 있고 싶을까요? 기록이 남기 때문에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떠나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주님이 아직 아닌 것 같은데요. 주님 몇 년만 더 있으면 안 됩니까? 라는 마음이 들겠지만 아니에요. 주님께서 가라 하실 때 아멘 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지금이다, 가라 라고 말씀하실 때 아멘 하고 갈 수 있는 단순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 이 땅에 정주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순례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차피 우리가 있는 이곳이 영원하지 않다는 걸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 소망교회 앞에 생야거가 있습니다. 생야거. 무슨 소망교회인 줄 아십니까? 종말론적 소망을 가진 교회예요. 우리의 소망은 이 생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교회들이란 말이에요.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뭘로 봅니까? 여정으로 보는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가 아니라 여정으로 보는 삶이에요. 과정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떠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바로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또 그렇게 살았던 사도 바울이라는 사도 바울의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신앙 사역을 하고 그 사도로서 살았느냐, 이런 마음을 가졌죠.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이 내가 아직도 잡은 줄 여기지 않는 거예요. 이쯤이면 됐다고 정착하려고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늘 내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이 오래된 새 길로 부르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 가라 라고 하신 이 명령이 오래된 이유는 무엇이냐?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명령이에요. 믿음은 뭐예요? 떠나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명령이 왜 새로운 길이냐? 이 길을 간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이 길을 정말로 걸어간 사람이 많지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저를 비롯해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라는 마음을 주실 때,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실 때, 봉사하라는 마음을 주실 때 아멘 하고 단순하게 믿고 순종하고 걸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솔비투어 암불란도. 우리가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갖고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기도는 오늘 마지막 기도는 제가 공동 기도로 좀 하려고 자막을 준비했습니다. 이 기도문이 뭐냐면은 독일에 있는 제가 자존감이 낮을 때마다 항상 하는 게 독일어죠. 네, 제가 이제 독일어 이제 찬송가 에반글리시 게상북 für Gottesdienst Gebet Glauben und Leben 이라는 책이 있어요. 박수도 안 나오고 이렇게 저희 이 비루한 인생에서 잘난 척할 게 몇 개 없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독일어 몇 개 있는 정도인데, 아무튼 독일어 찬송가 뒤에 기도문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기도문 중에 길 떠나는 자를 위해 복 비는 기도라는 내용이 있어요. 이 기도 내용을 장신대 박동현 교수님이 번역하신 부분이 있는데 이 기도문을 제가 위에다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를 위한 기도이기도 하고 앞으로 이 믿음의 길을 걷는 여러분 모두를 위한 기도이기도 해서 여러분 함께 화면을 읽고 공동으로 기도함으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게 기도예요. 함께 기도합니다. 길 나서는 이를 위해 복 비는 기도. 주님이 그대 앞에 계셔서 그대에게 바른 길 보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곁에 계셔서 그대를 팔로 껴안아 지키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뒤에 계셔서 못된 사람들의 흉계에서 그대를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아래에 계셔서 그대가 떨어지면 받아주시고 그대를 덫에서 끄집어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안에 계셔서 그대가 슬퍼할 때에 그대를 위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둘레에 계셔서 남들이 그대를 덮칠 때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위에 계셔서 그대에게 복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그대에게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복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